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고, 결국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교제를 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다툼이 발생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분열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이런 모습은 오늘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가 분열되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 안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 분열의 이유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사도 요한은 교회의 분열의 원인을 다른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신앙을 고백하다 보니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없었고 결국 교회가 분열을 겪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사실은 다른 신앙을 고백할 때가 많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신앙 고백대로가 아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교제하며 다툼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 성도의 교통을 보면 모든 성도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은혜와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상호간도 사랑으로 연합되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은혜와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 성도 간의 연합도 이루어진다라는 그 신학 성도의 교제의 순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꽃 보러 가고 등산 가고 함께 운동을 한다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만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시작되는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릴 때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번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시작되는 성도의 교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너희와 우리가 사귐을 갖기 위함인데, 이 사귐의 시작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정말 올바른 성도의 교제, 건강한 교회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먼저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올바른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올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다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네퍼 목사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의 형제가 된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의 형제가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형제가 된다는 이 사실은 측량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만 근거한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그 신앙 고백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삼위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더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성경을 읽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만 기도를 하지 않아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고 주중에 죄를 지어서 구원에 탈락되는 것은 아닐까,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순종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이런 복종을 강요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더 해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 작년에 무려 10주 동안 구원의 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진이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회개기도가 아니죠. 히브리어 휴브라고 해서 돌이키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지난주 오직 믿음이라는 공예배를 통해 믿음 역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설명을 우리가 들었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양자됨의 혜택을 주시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통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갖는 것이고, 이것이 될 때 비로소 사랑으로 연합되는 성도의 교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주 다급하게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1, 2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왜 편지를 쓰는지 이런 소개와 인사말보다 먼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다급하게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발생한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분열된 교회 안에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이 올바른 복음을, 신앙 고백을 일치할 때만이 분열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모든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복음부터 전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는 나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가족은 우리 예수만교회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저는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교리를 가르치다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만 교리를 가르치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었는데 교리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신앙 고백을 가진 걸 보고 참 많이 반성과 후회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을 알고 그 신앙 고백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충족되어야만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정말 많은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신앙 고백이 아니라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일치시키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힘을 쏟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역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신학 용어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 이 엑소더스,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요. 에클레시아, 건져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The Lord's Supper,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표와 인으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교회는 이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무려 2달 반 전부터 주보에 이 성례에 대한 광고를 싣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 광고를 봤다면 그때부터 성찬을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성찬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당일에 와서 오늘 성찬 하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떡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와 다른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장소는 같이 있지만 하나는 될 수 없는, 사랑의 교제는 나눌 수 없는 그런 이분법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례에 대한 부분도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묵상하면서 성례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은 이 성찬이 2주 뒤에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가? 그 성찬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것이 일치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일치시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교회가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지는 교회가 되고 그때 비로소 사랑으로 연합되는 상도의 교제가 그때서야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건징, 또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말씀과 이 성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표지, 은혜의 방편, 기본기라고 말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기본기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하려다 보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이 상하고 다투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정리를 해보면 성도의 교제는 우리끼리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것은 올바른 복음을 알고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고 올바르게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성도 간의 교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지만 무엇보다 신경 써야 하는 일은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런 외적인 건 너무 중요하지만 신앙 고백의 일치, 올바른 성례의 참여를 더 많은 관심과 힘을 쏟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갖는다면 어떤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우리 2번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교제. 신앙 고백서를 보시면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였기 때문에 각자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그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능력과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의 외적인 짐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게 되면 그 교회 안에는 자신이 가진 은사로 남을 섬기고 구제하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모습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나바가 됩시다라는 설교를 통하여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위로를 너무 잘해서 제자들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죠.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그 위로의 은사를 가지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격려하고 전도 여행 중에 이탈한 마가 요한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가복음을 작성하고 신약 성경을 대부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을 탄생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다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들의 사역을 돕고 사도 바울 팀 역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돕는 서로 가진 은사로 섬기고 구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열이 있던 교회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우리 3,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분열을 겪고 있는 교회 안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귐을 누리게 되면 분열을 겪고 있는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구제하는 모습이 나타나 그 교회가 다시금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충만하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올바르게 누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가 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처럼 됩니다. 교회 안에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뉘게 되고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세상 법정의 송사로 번지게 되고 나는 방언 기도를 할 줄 아는데 너는 못하지. 나에게는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데 너에게는 이런 은사가 없지. 은사를 통하여 열심히 밥을 지어 놓으면 뒤늦게 나타나서 국이 짜다 싱겁다. 열심히 은사로 봉사한 성도들에게 또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분열을 겪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하고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어야 하고 올바르게 성례에 참여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귐을 먼저 우리가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으로 연합되는 그 성도의 교제를 시작조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수요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이러한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어디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앙 고백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확대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 모임을 모일 때마다 올바른 복음을 자랑해 주시고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뒤에 있을 성찬에 우리가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하여서 성찬이 있는지도 몰랐던 자들에게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찬을 통해 받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왜 교회의 표지이며 왜 은혜의 방편인지를 내가 먼저 경험하여서 그것을 자랑함으로써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수유기도에 참석하는 우리 20명 되는 우리가 먼저 그것에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듯이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반보 앞서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성례에 참여하는지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보고 배우고, 우리 신앙이 약한 이 어른들도 다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것은 올바른 복음을 아는 것, 이 복음의 신앙 고백을 일치하는 것, 우리가 먼저 성례를 올바르게 행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게 되면 그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은사를 가지고 남을 섬기는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물을 통하여서 구제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됨을 신앙 고백과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가질 때마다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찬을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이 성찬을 통해 얼마나 큰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구역 모임일 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 고백을 일치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